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시작할 때에 항상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는 더블 베이스대로 음을 삐삐삐삐 하면서요, 처음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회 시작 전에 악기를 다 조율하고 나서 이제 음악회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음악회가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이 바이올린을 켜보니까 이 음악 소리가 좀 안 좋구나, 소리가 조율이 잘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마치고 나서 조율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리 음악회 하기 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조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든 아침에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서 내가 기도의 방향 맞추어서 내 인생을 전도에 둬가지고 영적으로 조율된 삶을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와가지고 영적 조율을 딱 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것, 이게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런 참으로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자는요 4종류가 있는데 IQ 80, IQ 100, IQ 120, IQ 140인 환자가 있답니다. IQ 80인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처방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 그게요 IQ 80인 환자랍니다. IQ 100인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의료 지식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병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IQ 100 됐다고 조금 안다고 의사 처방을 잘 안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시한 대로 안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처방 따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IQ 100인 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Q 120인 환자는요 의사보다 병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의사 말은 절대로 안 따르고 자기 처방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정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IQ 120인 환자입니다. IQ 140인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요 병에 대해서 흔히 압니다. 의사보다 더 흔히 연구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처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Q 140인 환자는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뭡니까 부작용도 좋은 점 다 알고 있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주는 약 그대로 먹고 맞는 주사 그대로 맞고 따르는 사람이 IQ 140인 환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자가 병을 치료받느냐 했을 때 IQ 80인 환자하고 IQ 140인 환자가 병이 낫는답니다. IQ 80은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IQ 140도 다 알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낫고, 조금 자기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의사 말 안 듣고 자기 처방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하는 사람은요 잘 안 낫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던데, 자기 조금 아는 게 있다고, 조금 배운 게 있다고, 조금 훈련받은 게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그냥 100%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된 응답을 한 주간에 참으로 받을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최고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괴롭게 하고 혼란을 주는 율법입니다. 오늘 22절에서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유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선민이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선민이 될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좀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또 일어서가지고 그래 맞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요, 이게 긴가 민가 헷갈리는 겁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뭐부터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니라.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줬는데 뭐냐면은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귀 세력을 꺾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저주 세력을 꺾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다. 이 말도 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흑암 속에 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인생을 공격한 이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에게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흑암을 쫙 뭡니까? 꺾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속았구나. 영적으로 당했구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요, 흑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수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감 권세 아래 있는 그곳에서, 마귀 손 아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아유, 저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 할례를 행하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저러면 되는가? 이건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던 사람, 또 바리새인들 예수를 잘 모르고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자꾸 혼란 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뒀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랬는데 왜 안 지키냐?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안식교가 나옵니다. 안식교. 내 이 살과 피를 흘리는 유월절 영원히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켜라.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교회는 이거 안 지키냐? 이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사원 증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냐? 착한 일도 해야지. 예수 믿는데 나쁜 짓 하면 뭔 구원을 받느냐? 그게 천주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수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난 한 주간에 살았다고 확신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수준이 아니고 신분을 바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도 모르면서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 있냐? 요한계시록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말세에. 그게 신천지입니다. 당신 성경 몇 번 읽어왔어?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뭐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말하지 마라. 이래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말씀도 안 지키는데 뭔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씀도 안 지키는데 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요, 귀가 오게가지고, 그런가? 오늘 본문에 뭐냐면,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 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십계명 다 못 지키고 살아갔다. 우리들도 십계명 다 지키고 살아갔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냐? 우리도 못 지키고 조상도 다 못 지키던 그 멍에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할 수 있냐?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늘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천국에 간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온갖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속여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저주, 흑암, 사단, 지옥 권세를 딱 막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막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았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걸요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말 가지고 이제 혼란을 준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막 의논을 하게 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뭔지 압니까? 교회를요 자꾸 뭡니까? 이간시켜서 복음의 뿌리 못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의 하나가 뭐냐? 복음 안에서 원리스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 성도 말이야 저랬대, 저 집사가 말이야 저랬대, 저 권사가 그렇게 했대. 그 전부 다 복음 아닌 율법 가지고, 자신의 잣대 가지고, 자신의 기준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아닌 겁니다. 그 사단은요 자꾸 뭡니까? 복음 안에 원리스 안 되도록, 하나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요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될 때, 그때 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직자들이 가서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문설주와 저인방 문 입구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이 났어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때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뭐로 하나 됐을 때? 복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있는 체질에 있는 사람들요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많으면서, 자기는 돌아오면 율법적으로 정죄받을 일이 많으면서 남 잘못하는 건요 못 봐줍니다. 남 틀린 거는 못 봐줘요. 이 전부 다요 사단의 계계입니다. 바리새인, 오늘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율법 지키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할례를 행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다 틀린 말입니다. 혼란 주는 말이고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평생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나가 탁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잘못한 것에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운 감정을 살고 교회가 뭐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나올 때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을 돌아오게 만들어라.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돌아올 때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전부 일어나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때부터 막 경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났다. 로마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가지고도 안 된다. 경제 가지고도 안 된다. 문화 가지고도 안 된다. 사상이나 철학 가지고도 안 된다. 언제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원리스가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 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절대로 원리스가 안 된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데모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안 되는 사람은요, 꺾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다얀 이 장군이요, 100배의 인구를 가진, 자기 군인보다 100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아랍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를 우리가 개발했다, 이래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전 세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랍연합군도요,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군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려 하냐? 아니 군사력도 적으면서 우리에 대해서 100대 1밖에 안 되면서 어떤 뭐 신무기가 있느냐?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요, 그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아니면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얀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다얀 장군이요, 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실 신무기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100배나 더 많은 군사를 가진 저 아랍연합군과 전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요, 6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도 약했지만 진정한 신무기 하나님을 탁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원리스 되었을 때 6.1 전쟁에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또 지역에서 말씀운동으로 모일 때마다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딱 원리스 되니까 뭐 경제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경제 기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딱 일어나 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로마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묶여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복음 안에서 원리스트가 있다, 흑암이 꺾여져 버립니다.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지 마세요. 복음 아닌 것은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아닌 것은 절대로 포럼도 하지 말고, 복음 포럼, 그리스도 포럼,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은혜 포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원리스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의 복음입니다. 27절에부터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두 번째로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오늘 현장에 이 제자들이요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은 게 내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게 맞는가? 아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 요한계시록 좀 알아야 구원받는가? 혼란이 왔어요. 그때요 이 세 명의 제자가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멍에를 주지 말고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멍에를 주지 마라. 틀린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이름 얘기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저 불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런 일이 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같이 축복을 주시더라. 간증을 했어요.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해주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초대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어요. 초대 교회가 갈림길에 섰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어쩌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 아니고는요 다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 이 사람들의 속셈이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뭡니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좋아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맛을 알면 이게 물질도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물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복음보다는요 명예를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한 일이 뭔데 하면서 명예,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중요한 축복의 맛을 모르면요 명예심,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게 정말로 내가 잘 지켜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 뭡니까? 자기 주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도요 이익 안 맞으면요 자꾸 분열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원리스 되지만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물질에 치중하고 명예에 치중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그러면요 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마귀의 종로 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괴롭게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수사랑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만 해라. 그것도 믿음 따라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거 그거 먹으면 되냐?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해?
그 믿음 따라 하세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음행은 멀리해줘. 어떤 의미에서는 음행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 요인입니다. 이거를 멀리해라. 성경은요 분명히 이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해라. 옛날에 뭐 피 좋다고요. 건강식가 피 먹는 거 있잖아요. 소피도 막 먹고요. 녹혈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멀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버릴 것은 버리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복음은 뭐냐면요, 이 바울 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제대로 했냐면은 열흘 동안만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누렸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요 복음만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응답 오든 안 오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를요 열흘 동안만 집중했더니 초대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전도와 선교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열흘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3주 동안을 이 생각을 계속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막 놀라운 역사가 나버렸어요. 그 초신자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제대로 안 가르치고 딴 것만 가르치니까 혼란에 빠져가지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깊이 누리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요 이 부분을요 2년 동안 계속 누렸는데 어느 정도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런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요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누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요 열흘 동안 아니면 3주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집중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요 평생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딱 붙잡으면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내라고 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그래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할래 안 해도 됩니다. 그 말과 글과 편지로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말이랍니다. 말. 괴롭게 하는 말,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맞는 말 같은데 괴롭게 하는 말이 있어요. 꼭 바른 말 같은데 혼란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요 위로의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당신 참 수고 많이 하셨다. 불신자 집안에서 우상숭배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눈치 보고 살고 있는데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말에 따라 힘을 얻기도 하고요 말에 따라 시험 들기도 하고요 말에 따라 용기를 갖기도 하고요 말에 따라 낙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로의 말, 위로의 복음, 그걸 편지로 받아 다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저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원리스로 갈 수 있겠는가? 저 구원받을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가? 복음 안에서 원리스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요,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행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가는데 비행 조종사는, 전투 비행사는요, 정상적으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빙빙빙빙 돌아요. 전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계속하면 착각을 안 일으키는데 뒤집었다가 옆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그러면요, 비행 중에 착각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뒤집어서 가고 있는지 잘 헷갈린답니다. 그걸 비행 착각이랍니다. 그때 조종사가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을 보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다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이 환경에 속고 저 환경에 속고 나 자신에 속고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 비행 착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속지 마시고 영적 계기판인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응답을 말씀을 따라가다가 최고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의 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구원받는 길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도록 속이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여,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갈 수 있으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영적 비행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말씀의 영적 계기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은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